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먼저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8절에 보게 되니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가 성도를 향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도 율법을 주실 때에 아주 놀랍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읽음을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도 어미도 부모 모두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모든 것의 시작은 이제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중에 바른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항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그 뜻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8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부모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도 이제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훈계다,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니까 훈계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되는 법칙이니까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9절에 보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서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그 왕관이고 금목걸이가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법칙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어긋나게 되고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들의 유혹으로부터 그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10절, 12절 보게 되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인생은 항상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항상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으면 어느샌가 이제 그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올은 이제 무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거죠. 아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지으셨는데, 죄로 부패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인간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자신들의 본분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참으로 악하고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기치는 것, 아니면 강탈하는 것, 아니면 살해해서 뺏는 것, 이런 것을 늘 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원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정말 이러한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들의 악한 죄악된 행위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재산은 받아주시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신다고 해서 그게 분이 나서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아주 악한 죄를,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만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에요. 가인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아직도 여전히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 그 잘못되고 악한 그러한 죄된 유혹에, 그 자신의 육신의 유혹에 늘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깨워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자신의 그 유혹을 제어하지 않게 되니까 밧세바와 간음하는 것이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죽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경계하고 우리 자신이 깨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부유해지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고 근검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이제 부유해지게 허락하신 법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죽여서 빼앗아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 고도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남을 살해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무서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것으로 배불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주의해야 돼요. 교회 이렇게 국가에서도 보게 되면 그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속여서 탈세해서 이제 그것으로 배불리려는 것이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이러한 자들의 범죄의 요구에는 결코 우리가 응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범죄인 줄 알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근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절대 기준이 되고 법칙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들의 악행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지 말아라. 함께 내 발을 걸어 다니게 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 보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복되냐? 남의 것을 훔쳐서 남의 것을 강탈해서 부유하게 된 자가 복되냐? 절대 그러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그 계획하는 거, 그 함께 모여서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는 거, 그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의 형벌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절대로 악인들의 악행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보니까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렇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새가 다 피해가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 악한 일을 도모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자기를 스스로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놀라운 것은 이제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이렇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부유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탐욕대로 우리가 당장에 10억, 100억, 1000억을 벌기를 원하지 50년 일해서 60년 일해서 죽기 전에 그러한 돈을 얻기를 원합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돈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남의 사기를 쳐야 되고 남의 것을 훔쳐야 되고 그 사람을 죽여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이 이래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더 부유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안에서 부유하게 돼야 그것이 복되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을 때려서 빼앗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잘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금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우리 탐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왕관이 되고 금목걸이가 될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대로 전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